지금 얘기 들은 대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구마할 때는 분명히 원칙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원칙을 알면은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 치유시킬 때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치유가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절대 치유시킬 때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 두 번째, 예수님은 치유할 때 아주 섬세하게 치유하셨고, 세 번째, 예수님은 치유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오늘 일 많이 했으니까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 그게 아니라 밤을 새워가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치유하는 수직적인 치유, 하느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치유 원칙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복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이성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체험신앙이 있고 교리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때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은 거의 다 기복신앙들이에요. 저 사람만 쫓아다니면 병 난대. 옷자락 잡았더니 병 난대. 저 사람이 메시아 이건 상관없어. 병만 낫게 해주면 되는 거야. 제자들조차도, 12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다툼하고 앉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치유하실 때마다 하나하나 불러서 면담하면서 과연 네가 치유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유해 주신 적 없잖아요. 무조건 치유예요. 무조건. 이게 바로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그럼 치유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순명하실 때 조건을 걸지 않고 순명하셨다. 예수님은 봉헌하실 때 조건을 붙이지 않고 봉헌하셨고, 예수님은 봉사하실 때 조건을 달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누군가를 치유할 때 조건을 붙이면 안 되죠. 금전을 요구하면 안 되죠. 그거는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짓이에요. 무조건 치유고, 용서할 때도 무조건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용서하면서도 조건을 걸어요. 자식을 용서하면서도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앞으로 이렇고 저렇고 요럴 시에는 내가 그땐 넌 절단 날 줄 알아. 그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자식이 엄마가 정말 나를 용서한다고 느껴질까요? 안 느껴져요. 조건을 붙이는 것만큼 난 아직 너를 못 믿어, 그 뜻이에요. 그 용서는 뒤에 다른 말이 붙으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용서해요. 무조건. 순명도 마찬가지예요. 순명도 머릿속에 이것저것 그려보다가 대차대조표도 그려보고 손익계산서도 만들어 놓고, 그래 이거 내가 순명하면 그래도 조금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건 조건을 붙이고 순명하는 거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을 걸고 봉사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인에 지쳐요. 일을 하다가. 그러나 조건 없이 봉사하는 사람은 몸은 파김치가 돼도 행복해요. 그게 다른 거죠. 하느님에게 봉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건 없이 봉헌해야 되죠. 가만 있어봐. 월요일날 복음이 부자 청년. 그렇지. 월요일날 복음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제자 되고 싶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네 가진 거 다 팔고 난 다음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떠나는 게 월요일 복음일 거예요. 월요일 강론 복음. 그러니까
봉헌할 때도 뭔가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은 그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봉헌이 뭐예요? 이것도 내가 참 많이 했던 얘기인데, 내 것의 일부를 떼어서 하느님에게 드린다? 아니죠.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헌할 때 유세 떨 필요도 없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랄 필요도 없고 조건 없이 봉헌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그 순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섬세하게 치유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스케일이 큰 사람은 산은 보는데 나무를 못 봐요. 그리고 스케일이 큰 사람은, 그리고 아주 자상하고 섬세한 사람은 나무는 숫자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산을 못 봐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스케일이 크면서도 섬세한 거죠. 그 롤 모델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얼마나 큰 분이십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사람 하나하나 대할 때 도매금으로 대한 적 없어요. 안수하실 때도 정말 그 사람한테 필요한 은혜, 지극정성으로 정말 안수하면서 섬세하게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그 섬세함이 어떨 때는요, 닭살이 돋을 정도로 놀랍게 그 바쁜 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섬세하실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은 귀먹은 밤봉어리를 치유할 때 성서에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느냐? 군중들 사이에서 따로 불러냈다고 그랬습니다. 바쁘신 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너 귀 열려라 하면 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가서 일부러 그 군중들 사이에 따로 불러내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왜 데려갔을까요? 그냥 현장에서 바로 귀 열게 해주지. 귀먹은 밤봉어리는 소리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일에 왁작지껄 떠드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귀가 열렸다고 합시다. 그때 사람의 목소리는 대포 소리보다 더 컸을 거예요. 생전 처음 듣는 인간의 목소리는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아시고 사람들 사이에 묻혀있는 그 사람을 불러내어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침을 발라 귀에다 대시고 귀를 열게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선물로 주셨겠죠? 뭐가 좀 들리니? 예. 이게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란다. 지금 바람이 지나갔어. 이게 바람 소리야. 하나하나 소리를 익히게 하고 난 다음에 군중을 사이에 다시 돌려보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또 그분이 나병 환자 치유할 때는 거의 어김없이 상처에 손을 대셨어요. 상처에. 병 나아라 하면 문둥병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문둥이한테 가가지고 일부러 그 피고름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 상처에 왜 손을 댔을까? 나병 환자는요, 나병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저주받을 몸뚱아리의 소유자입니다. 아내도 나를 버렸고 자식도 나를 묶어다가 굴 속에 갖다 버렸어요. 이 저주받을 몸뚱아리 어느 누구도 손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멀찍이 서서 병 나아라 해도 나병이 나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 나병 환자는 육신은 멀쩡했다 하더라도 영은 치유가 안 됐을 것이다. 좌절감 그리고 배신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가서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대면서 치유를 시키는 그 순간 그 나병 환자는 하느님을 만난 거예요. 속에 있던 그 수많은 어둠 덩어리들, 내 병만 나봐, 나를 무시했던 가만 안 놔도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나병 환자는 영과 육이 같이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치유시키려고 할 때는 섬세함이 있어야 되겠다. 큰딸과 대화할 때가 달라야 되고요. 아들과 대화할 때가 달라야 돼. 우리는 어떤 경우에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도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많아요. 나는 좋게 해서 하여튼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좋게 얘기 시작이 됐는데 나중엔 싸움이 돼. 그래서 섬세하게 눈높이 사랑으로 우리는 치유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치유하시기 전에 기도 먼저 하셨고 치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산에 올라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어떤 하느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기도는 해요. 9일 기도 들어가고 앞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9일 기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9일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성령 기도회에서 이제 성령 대회를 많이 하죠.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미국 동부 성령 대회 하면 수천 명이 옵니다. 미국 전역에서. 그러면 봉사자들만 한 200명이 돼요. 그분들이 6개월 전부터 모여서 기도를 들어가요. 그리고 강사는 이미 3년 전에 강사를 정해 놓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서 하면은 본 대회 하기 전에 저는 봉사자들 피정을 하루를 시켜야 된다는 걸 조건으로 저는 강의를 수락합니다. 저희들 바쁜데요. 그때 바빠도 내가 일 피정 먼저 봉사자들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피정. 그거 원치 않으면 나 못 간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봉사자들이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뭔가 제대로 된 이 방향성이 없다 그런다면은 끝나고 나면은 파티예요. 유명한 강사 신부 부르니까 당연히 사람 많이 오겠죠. 미국 전역에서. 사람 많이 오면 뭐가 많이 생겨요? 헌금이 많아지고 감사의 물이 많아져. 그건 그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돈으로만 가는 거야, 신경이. 역시 그 신부님 부르기 잘했어. 누구 부를 때보다 몇 배가 더 감사헌금이 나왔어. 그야말로 제밥에만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항상 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6개월 다시 기도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돈 어디다가 은행에 갖다 쳐놓고 쉬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감사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만져야만 그 돈이 올바로 쓰여진다. 안 그러면은 사심이 든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느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더 절절히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정말 기쁨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런다면은 실망하지 말고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세상의 이방인들도요, 감사할 거리가 생기면 다 감사하고 살아요. 맞죠? 그들과 우리의 그 감사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도 미리 땡겨서 감사해. 뭐 한다고 미리 땡긴다고 그랬어. 돈만 땡겨 쓰는 게 아니라 감사는 땡겨야 돼. 캄캄한 사막 한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어도 주님은 나 살려주실 겁니다. 저 살았습니다 하면서 미리 감사해야 돼요. 어느 본당 회장님이 등산을 즐겨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높이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야. 날은 어두워지고 헤매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져 내린 거예요. 막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그냥
아마 나 죽어 하다가 그냥 나무 뿌리 하나 탁 잡은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사람 살려도 뭐 캄캄한 밤에 누가 있습니까? 이 회장님, 아이고 나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예수님한테 부르짖었죠. 주님, 저 써먹을 거 있지 않습니까? 성당도 새로 줘야 되고 교육관도 새로 줘야 되고 그 제가 맡아서 해야 되자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샤워하다가 이렇게 유리창으로 내려다 보니까 아무개 성당 회장놈이 나무 뿌리를 들고 매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개 내밀고 나도 보인다? 그냥 나무 뿌리 놔. 그랬더니 회장이 예수님 미쳤습니까? 이거 놓으면 저 죽어요. 나 이놈아 못 놓겠어요. 그러다 나무 뿌리가 뚝 부러진 거야. 딱 부러졌더니 보니까 세상에 지상에서 30cm 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무 뿌리 놓으라고 그랬잖아. 그거 딱 놓으면 얼마나 폼나. 순명했기 때문에 세상에 요만큼 땅바닥에서 요만큼 매달려 있어가지고 예수님 빨리 보니까 너 이거 놓으면 죽어요. 아우 쪽팔려. 여러분들이 웃으시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때가 많았어. 그렇죠? 뒤돌아보면은 아이고 주님이 다 야훼 일에 알아서 내 앞길 선하게 마련해 놓으셨건만 하느님 앞에서 머리 굴리다가 잔머리 굴리다가 망신만 당하고 창피하고 그때 내가 순병했으면 내 믿음이 요만큼 잘했을 터인데 여러분들 순명하기 싫을 때 그 회장 생각하세요. 아셨어요? 주님 우리 죽게 안 내버려둬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의 기둥을 붙들고 산다. 그 세 가지의 기둥을 내가 놓치면 난 죽는다. 첫 번째 기둥은 뭐냐?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기둥이에요. 두 번째 기둥은 주님은 현재 내 이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의 기둥이에요. 세 번째 믿음의 기둥은 주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야훼 이래죠. 여러분도 이 세 가지 기둥을 꼭 붙들고 사셔야 돼요. 주님은 이 김신부를 사랑하고 있음 믿습니다. 주님은 현재 이 김신부가 힘들어하는 거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김신부의 앞길 선한 쪽으로 예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리고 내 십자가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 믿는 것, 그리고 내 앞길 그분이 선한 쪽으로 인도해 주실 거 믿는 것. 저는 신학생 때부터 이거 놓치면 난 신부 못 된다. 신부 되고 나서도 별의별 일 산전수전을 겪을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래 주님이 이 어려움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그걸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하기 전에 감사기도 해야 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감사기도 해야 된다. 그 감사기도의 내용이 뭐냐? 지금 얘기한 그 세 가지 그 믿음이에요. 주님은 이 마리아 사랑하고 계심을 저는 압니다. 주님은 이 헬라의 어려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 할까? 누구? 자매가 제리면 카타리나? 주님은 이 카타리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시고 믿습니다. 한 사람만 또 해봐 또 그냥 또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원칙 알아들으셨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우리 저 친구처럼 팔찌 묵지 좀 받으란 말이에요. 내가 물을 때 미카엘 알았어요? 수도 없이 들었을 터인데. 여러분들 상처 없으신 분 없죠? 그게 육신의 상처든 영의 상처든. 치유는 분명히 영의 치유가 있고 육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치유가 더 중요한 겁니까? 육의 치유가 더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아는 건 나보다 더 선생이에요. 그런데도 왜 몸이 아프면은 그냥 몸뚱아리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신의 치유는요, 영의 치유가 이루어지면 하느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영적인 치유를 청해서 영의 치유가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픈 데가 다 사라졌어.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플 때는 내 아픈 여기만 좀 호흡 불어주세요 할 게 아니라 내 병든 내 영부터 좀 치유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 영의 치유는 인성의 치유가 있고 영성의 치유가 있어요. 그러면 인성의 치유가 중요한 겁니까? 영성의 치유가 중요한 겁니까? 많은 분들이 영성의 치유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지만 아니죠. 인성이 1000배 더 중요해요. 인성이 개떡이 되어 있는 인성이 무슨 영성 생활을 합니까? 아까 여러분들 지금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또 있어요. 뭐냐? 잘못된 인성을 갖고 있으면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평신도만이 아니에요. 신부 수녀들도 인성에 상처가 많을 때는 절대 행복하게 못 살아요. 근데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에서 오픈 받는 날 아주 퍼펙트하게 만들어지느냐? 아니에요. 그 사제의 인성은 신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 집에서 만들어져요.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가정에서 인성은 만들어지고 수녀의 인성도 정신혼 하는 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에서 만들어져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어느 수도자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착한 인성을 갖고 있는 수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느 수도자들은 아유 우리 수연이 웃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그리고 쌀쌀맞아.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칼날이 들어가 있고 잘 되던 내주어도 저승의 오섭도 다 깨졌어. 이런 소리 듣는 수도자들도 있어요. 그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그전 신부님은 그렇게 온유하고 아버지 같은데 새로운 신부님은 너무 무서워. 너무 차가워. 가까이 갈 수가 없어.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어. 저 신부님 여기 몇 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건 인성의 문제예요. 신학교 때는 절대 인성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미 어린 시절 어느 가정 밑에서 어느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배운 사람은 신부가 돼서 사랑이 많아요. 부모 밑에서 인내를 배운 사람은 신부가 돼도 인내심을 갖고 살아요. 가난한 이웃 도와주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그 교육을 받고 보고 자란 자식들은 수녀 신부가 되더라도 먼저 베풀 줄 알아요. 신학교에서는요, 남 공부하는 것만큼 하면 돼요. 남 기도하는 것만큼 하면 돼요. 지도교수들이 그 신학생 속을 어떻게 알아? 지가 드러내지 않느냐. 그리고 안 드러내요. 혹시 또 잘릴까 봐. 인성이 무서워. 그래서 영성보다 수천 배 중요한 것이 인성이에요. 또 이 인성의 상처 안에는 또 나누어져요.
내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의식 속의 상처가 있고 전혀 기억은 나지 않고 내 무의식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처, 나를 어둡게 지배하는 그런 상처들이 무의식 속에 있어요. 그 무의식 속의 상처를 예전에는 저는, 지금은 주교님들이 신부님 그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얘기는 안 하지만 그전에는 가학의 상처부터 얘기했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랑은 아무 관계도 없는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발음도 안 되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 거룩한 책 첫 장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옛말에 그것도 있죠. 3대에 걸쳐서 기도해야만 사지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3대에 걸쳐서 기도해야만 그 집안에 사지의 축복이 내리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들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뼈와 살만 받은 게 아니죠. 영적인 것도 같이 받아요. 그 영적인 것 가운데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 유전인 자도 받지만 어둡고 슬픈 자도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놀랍게도 자살자가 있는 집에서 대를 이어서 자살자가 나와요. 술주정뱅이가 있는 집에서 대를 이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와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남봉꾼이 있는 집안에서 대를 이어서 음란마귀에 빠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건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살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순명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칼을 들어서 뽑아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칼날이 이삭의 심장에 닿기 전에 눈을 뜨고는 못 찔렀죠. 야훼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목을 딱 움켜쥐면서 멈춰라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알았다. 그 엄청난 순명의 시험을 한 결과로 하늘에 있는 별보다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자손을 약속받았어. 만일에 아브라함이 네 자식 나한테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미쳤어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다고 합시다. 야훼 하느님이 그리고 며느리를 얻었다고 합시다. 하느님이 그 며느리의 태를 막아버린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뭘로 끝나요? 누구로 끝나요? 이삭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나 혼자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수백 년 후에 내 자손들한테까지 그 영향력이 내려가요.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면은 분명히 그 어둠이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 가운데는 저는 그것도 있다고는 봐요. 그리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 받은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이 자식을 배웠을 때, 임신했을 때 상처 준 거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태어나도 무의식 속에 마치 빙산처럼 바다 위로 올라와 있는 건 요만하지만 빙산은 그 밑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떤 때는 의식의 상처보다 무의식의 상처가 클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 어둠이 나를 더 지배할 때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됐는데 부모들이 원치 않아. 잘못된 인심이에요. 남편은 핫디요. 뱃속의 아이는 그걸 다 들어요. 아이의 크기가 손톱만하다고 해서 몸뚱아리는 요만하다 하더라도 영혼이 요만한 건 아니에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영혼이 있어요. 내가 축복받지 못할 존재구나. 엄마가 산부인과 앞을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망설이고 그러다가 마지못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이유 없이 부모를 미워해요. 그런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태아가 보여요. 이 아이는 태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이렇게 애가 난폭하고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그거를 회개하면 아이가 바뀌어요. 유순해져요. 뱃속에서 받은 그 무의식의 상처, 또 세상에 나와서 두세 살 때 받은 그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럴 때 또 상처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식이 들어요. 6, 7살 때부터는 이제, 이것저것 기억이 막 납니다. 소위 철이 나면서 그때 찾아오는 무의식의 상처의 대표적인 게 뭐냐? 차별당하는 거예요. 딸 많은 집에 아들 하나예요. 오빠한테는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를 붙여서 집어넣어요. 나는 맨날 무말랭이밖에 안 먹었어. 용돈을 줘도 차별해서 받아. 그리고 언니가 많아서 맨날 옷을 대물려가지고 큰 언니 입던 옷 둘째 입고 셋째 입고 맨날 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의 상처로 자리를 잡혀요. 이런 상처들. 커서 우리는 또렷이 의식 속에 기억이 나죠. 신앙생활하면서 교우들끼리 주고받은 상처, 사제에게 받은 상처, 수도자에게 받은 상처, 또는 신자에게 받은 사제들의 상처, 또렷이 기억해 돌에 새겨놓고 살아요. 용서는 했지만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싶으면 또 비만 오면 그것이 선명하게 그 바위가 드러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 수많은 상처 속에서 힘들게 삽니다. 신부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제 살아온 거 책으로 써도 몇 권이에요. 저 정말 상처가 많습니다. 근데 신부님, 저 죽기 전에 이거 해결하고 싶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내 인성의 상처를 이걸 해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전통적으로 4가지의 방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런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카리스마를 받은 사제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합니다. 그런 신부님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그 인성 쪽의 상처를 아주 섬세하게 찝어내 주시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면담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신부님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느냐? 또 어떤 신부님들은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사제들도 있어요. 대화해보면 신부님 하느님한테 그 축복 받으셨어요. 신부님은 특별한 능력 받으셨어요. 신자들 치유시키는 능력 받으셨어요. 그거 물 주고 빌어주세요. 신부님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래요, 신부님. 그런 인성에 있는 의식 속에 있든 무의식 속에 있던 그 상처들을 치유사제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나서 면담하는 사람들이 한 3, 4년 전 예약자들을 지금 만나요. 순서대로 만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3, 4년 기다리다 죽어. 그래서 차선책으로 제가 열심히 유튜브 강론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둘이서 면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하느님은 사제의 강론을 통해서도 분명히 치유시키세요. 꼬이고 얽힌 그 실타래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강론하면서 제 강론 저도 하루에 한 4-5번 들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듣다 보면은 자꾸 뭐가 하나씩 보물이 캐어질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 치유하는 사제의 어떤 글이라든지 그런 강론 같들을 접할 수 있다면은 하느님은 충분히 사제의 강론을 통해서도 치유시킨다는 거죠.
저는 은퇴하고 나서도 그거 유튜브 강론 안 해도 주교님이 뭐라고 안 그래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저 일주일에 4번 준비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근데도 해요. 왜?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신자들이 치유받을 걸 생각하면서. 거리는 멀리 떨어져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하느님은 유튜브 강론을 통해서도 불면증 환자에게 잠을 자게 할 거고 분명히 치유시킬 거다. 뭔가 분별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신자한테는 이 사제의 강론을 통해서 뭔가 방향을 잡아줄 거다.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그런 믿음 때문에 하는 거죠. 아무튼 교회가 전하는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해결책으로 치유 사제를 찾아가라. 옛날에는요, 신자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특히 유럽 쪽에서는 영적 지도 신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영적 지도 신부님 찾아가서 면담 날짜를 정해서 신부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면서 그 신부님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너 여기가 지금 뭐가 실밥이 터졌다. 여기 좀 꼬매야 되겠다 하면서 영적 지도를 받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영적 지도 신부님이 정말 정해져 있다면 그런 분은 정말 행운아예요. 지금은 신자들이 많아서 개인적인 영적 지도 신부를 할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치유 사제를 찾아서 도움을 청하라. 자선책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세요. 제 강론만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영성이 깊은 사제의 강론이 있으면은 열심히 들으세요. 그럼 분명히 치유될 거예요. 그리고 구마될 거예요. 구마될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가르쳐주는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올바른 성사 생활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올바른 성사 생활을 해야 된다. 올바른 성사. 우리 교회는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6가지 성사가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맞죠? 사제직이 위대한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평신도도 할 수 있지만은 사제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만드는 거예요. 성체 성사와 또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진 성체를 제대로 영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내 영혼에 있는 기스를 제거해야 돼요. 흠집을 없애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한 성체를 배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성체 성사의 은혜를 막기 위해서 고백소 앞에서부터 방해를 해요. 거짓 고해를 하게 해요. 모고해를 하게 해요. 성모님의 메시지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내 아들, 딸들이 모고해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제들아, 가르쳐라. 거짓 고해하지 말도록 모고해하지 않게끔 가르쳐라 그럽니다. 주님, 모고해가 뭡니까? 말 그대로 거짓 고해예요. 진짜 성사 봐야 될 거는 그냥 창피한 것 때문에 얘기 안 해요. 얘기하더라도 듣는 사제가 못 알아듣게끔 둘이 뭉실하게 넘어가요. 교우들이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요. 신부님, 제가 이런 죄를 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거를 듣는 사제는 뭐야, 젖대는 거야. 지려고 하다가 말았대는 거야. 졌는지 안 졌는지는 이미 고해소에 들어오기 전에 본인의 양심 성찰을 통해서 확실히 정하고 고해소에 들어와서는 한 것 같다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저 간음했습니다. 5번. 도둑질 몇 번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야죠. 제 기억이 정확히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죄를 분명히 졌습니다. 이게 올바른 고백이에요. 내 죄가 진홍색처럼 붉어도 주님은 용서하시잖아. 왜? 고백서에서 사제가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사제 옆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예수님이 사제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듣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올바른 고해를 못하고 모고해를 하기 위해서 자꾸만 창피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백소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해요. 집에서 떠날 땐 그래 내가 그거 꼭 내 오늘 고백하고 좀 해방이 좀 될 거야. 결심하고 고백소 앞에 딱 줄을 서 있을 때 마귀가 귀에다 대고 속삭이죠. 루시아야, 너 진짜 그 죄 고백할 거니? 신부님이 네 목소리 다 안단다.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맞아, 신부님이 내 목소리 알 텐데. 그럼 창피해서 앞으로 신부님 어떻게 쳐다봐?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고백소에 들어와서 음성 변조를 해. 성부와 성자와. 그런다고 몰라. 요거 부회장 목소리구나. 요거 꾸리아 단장 목소리구나. 요거 어느 프레시디움 서기 목소리구나. 알아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사제는 사제서 품받을 때 두 가지의 반대의 은혜를 받아요. 첫 번째는 비상한 기억력의 은혜를 받아요. 양들을 기억해요.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까지는 기억이 안, 하긴 요즘은 안경 쓰고도 안경 찾으러 다니니까. 모자 쓰고도 내 모자 어디 있나 찾으러 다니고. 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한참 머리가 돌아갈 땐 한 4, 5천 명까지는 제가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머리가 IQ가 높아서가 아니라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날 빠진 인간 얼굴이 천장에 휙휙 지나가. 하면서 오늘 교육부장이 안 보였지? 하면서 오늘 누가 안 보였지? 다 지나가.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교육부장 지난주에 안 보이던데 어디 갔었나 봐. 교육부장은 뒤로 넘어가는 거지. 세상에 우리 5천 명 신자 가운데 신부님이 나빠진 걸 어떻게 아냐 이거야. 저절로 알게 돼 있어. 사제들은. 그런 기억력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자매가 한 4개월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사 끝나고 반가워서 아이고 자매님 어디 미국 갔다 오셨나 봐요. 딸네 집에 갔다 오셨나? 한 4개월 만에 오셨지? 그랬더니 이 자매가 착각을 한 거예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신부님이 나를 짝사랑하고 있는 거다. 그리지 않고는 내가 4개월 빠진 걸 어떻게 기억하냐 이거야. 아주 웃기는 입 했네요. 그럼 내 그 다음부터는 여자들 2년 만에 나오는데 아는 척도 안 해. 이렇게 사제들은 양들을 기억하는 비상한 기억력의 은혜도 받는 것과 동시에 망각의 은혜를 받아요. 고백소 문을 딱 닫으면 기억 안 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40년 동안 이 양쪽 귀로 더러운 죄란 죄는 다 듣고 살았어. 근데 그게 만일에 기억이 나봐요. 신부들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수면제 먹지 않으면 잠 못 자요. 미사 드리는데 어저께 성사본 자매가 맨 앞줄에 앉아 있어. 아유, 저게 또 꼴에 또 맨 앞줄에 앉아 있어. 이 사목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음성 변조하지 말고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고 고백소 안에는 사제 말고 누가 같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모고의 유혹이 오더라도 절대로 그거 넘어가지 마세요. 성모님은 모고해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내 아들, 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제들아, 지켜라. 모고해 못하게 말려라.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내 영혼에 나 있는 기스를, 흠집을 지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체를 영해야만 합당한 배령을 할 수가 있죠. 성체 영할 때 보면은 예비자들이 가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손을 내밀는데 보면 이렇게 내밀어.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세례 받으신 다음에 이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대부분은 다 알아들어요. 내가 잘못 나왔구나. 근데 또 어떤 까칠한 사람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기 데리고 나온 신자한테 나 기분 나빠서 안 나와. 그 까짓 거 보니까 뭐 밑은 돼 보이지도 않는데 그 빵 같지도 않은 그 얇은 그 밀가루 조각 지들끼리 먹고 앉았지. 아니 어디 가든지 손님한테 먼저 주는 게 그 예의인데 야 이거 천주교나 이거 못 나오겠어. 그 예비자한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이유는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들 아이들 꼬마들 데려오면 엄마 손에 있는 거 막 달라고 난리잖아. 나 마음 같으면 막 기마에 팍팍 쓰고 싶어 애들한테. 2-3개씩 주고 싶어. 애들이 모르잖아요. 성체가 뭔지.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성당에서 불이 많이 났었어요. 이상한 정신병자들이 낸 경우도 있고 전기가 합선되는 경우도 있고 몇 년 전에는 프랑스의 그 유명한 그 성당 다 전소가 됐죠. 그때도 거기 본당 신부님, 보좌 신부님은 수건을 뒤집어 쓰고 감실로 들어갔었어요. 성체를 꺼내왔어요. 그 불 속에서도. 실제로 2000년 동안 성체 꺼내려고 하다가 타 죽은 신부님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게 뭐길래 목숨을 거느냐, 사제들이. 그 성체가 도대체 뭐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거죠. 저 조그만 빵조가리가 뭐길래 저렇게 절절매고 그러냐. 그건 우리 신자들한테 생명이에요. 오상에 비 오신 분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양빛이 없이는 살아도 성체가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오상에 비 오신 분님이 오상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니까 막 난리가 났었죠. 그 중에는 시기 질투하는 동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짓이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미사 금지를 시켰어. 골방에다 가뒀어. 그것도 10년 동안. 미사도 못 드리게 하고. 오상에 비 오신 분이 10년 동안 상상으로만 매일같이 미사하셨대요. 오상에 비 오신 분이 정말 큰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나와서도 한 번도 교회를 탓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한 번도 비 오신 분님은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 때문에 그분이 정말 큰 성인이에요. 오상에 비 오신 분님이. 태양빛은 없어도 성체가 없이는 못 삽니다. 근정신부 때 민간인들과 군인을 제가 같이 서목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봉성체를 나갔죠. 한 번은 지금 생각하면 폐암 환자일 것 같아. 폐결핵이 아니라. 어떤 정확치는 않아요. 하더라도. 뼈랑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침대에 누워 있어서 이것도 생기지 못해가지고 이제 성체를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녹여서 입에다 집어넣어주고 마침 기도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이분이 토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체만 토한 게 아니라 핏덩어리를 같이 토했어. 시커먼 핏덩어리 위에 1분 전에 영한 그 성체가 덮여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웠느냐. 뱃속에 들어가서 이미 소화가 된 건 성체가 아니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 걸 토했을 때 먹을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건 들어간 지 1분도 안 됐어요. 성체 그냥 모습이에요. 그 전에 신학교에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옛날 신부님들은 교우들이 토한 그 성체 집어먹었다. 근데 그 일이 내 앞에 벌어진 거예요. 어찌 이 일이 내 앞에 벌어지고 저 위에 사는 열심한 박 신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한 발 앞으로 다가섰죠. 그 토한 자매는 뭐 그냥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를 벌려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침대 위에 핏덩어리가 이렇게 그 위에 허연 성체가 있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같이 갔던 수녀님인데 수단자로 잡았고 신부님 절대 드시면 안 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그럼 네가 먹을래? 송호를 긋고 주님 너무너무 무섭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살려줄 것을 제가 믿고 다 마시겠습니다. 양손으로 그 핏덩어리를 쳐다볼 수가 없어 그냥 다 들여 마셨어요. 그때 그 안에 성체가 안 계셨다면 저는 벌써 폐결핵으로 죽든지 암으로 죽었겠죠. 지금은 내가 제일 건강한 게 폐예요. 성체는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수인 사목도 한 7년을 했어요. 내가 수인 사목 하던 시절이 어느 시절이냐? 사형 집행이 제일 많이 되던 노태우 시절이에요. 그때 제일 사형 집행이 많이 됐었어요. 한밤중에 저는 많이 불려나갔어요. 형장에 입회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전화 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신부님 어디 교도소장인데 법무부에서 천주 계신 자 아무개 내일 새벽 5시에 형집행 떨어졌습니다. 오셔서 입회해 주시고 종교행사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가죠. 가면은 교도관들이 사형수가 갈아입을 옷을 들고 기다려요. 그리고 오늘 죽으려는 나이가 24살밖에 안 됐어요. 조폭으로 있으면 사람을 셋을 죽였어요. 근데 들어와서 교리 배우면서 정말 천사가 되고 세례받은 아이인데 그 아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키려고 청와대에 탄원서도 쓰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사형이 집행이 되는구나. 내가 그 안드레아를 만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온몸이 다 떨리죠. 교도관과 같이 그 아이 방으로 가요. 철장 안에 그 아이가 보여요. 그 아이가 벽을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 죽을 때를 알아요. 지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벽에다가는 밥풀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밥풀로 벽에다 붙여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 뭘 봤느냐? 피땀을 봤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셨다고 그랬죠? 가능해요. 의학적으로도 가능해요.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땅구멍으로 땀과 같이 피가 흘러나온대요. 얼굴에서. 나는 그 안드레의 얼굴에서 벌건 피땀을 봤어. 얼마나 그 밤이 괴로웠을까. 그러다가 인기척이 있어. 옆을 바라보니 누가 있어? 철장 밖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신부님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 설마 했더니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그냥 뒤로 기절해버려요. 그럼 들어가서 물을 먹이고 흔들어 깨우죠. 안드레야 눈 떠봐라. 눈 뜨면 또 기절해. 그냥 온몸이 그냥 낙지처럼 그냥 흐느적거려요. 마지막에는 이제 모시고 간 그 성체를 반으로 잘라서 입에다 넣어주죠. 그리고 물을 흘려 넣어줘요. 그리고 그 아이 목에다 이제 손을 대고 주님 들어가셔야 돼요. 이 아이의 몸속으로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만 이 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꿀떡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 근데 그 얼마나 신기한지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선 자기가 옷을 갈아입어. 나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 안드레아야, 너 신부님 원망하지. 너 못 살려서 미안하다. 신부님 괜찮아요. 저 이제 그냥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놈의 팔을 붙들고 부축해서 나가야 될 판인데 오히려 그놈이 내 팔을 붙들고 부축해서 가. 형장까지. 문이 딱 열리면은 유리창 안쪽으로 입회인들, 피해자들 쫙 앉아있고 밧줄이 하나 내려와 있죠. 목에다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다가 뒤집어 씌워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같이 안 쓰겠대. 왜? 신부님 마지막 강복 봐야 되니까. 밑에 문이 열릴 때. 난 썼으면 좋겠는데. 뒤가 묶이고 목이 눌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내 강복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안드레아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십시오. 안드레아야, 먼저 가 있어. 나중에 만나자. 그 순간에 덜커덩 하면서 그냥 그 밑에가 그냥 열리고 안드레아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밧줄이 요동을 쳐요. 그 밑에는 안 들여다봐도 알아. 아무리 질긴 목숨도 4분을 못 버텨요. 아주 건장한 사람은 한 4분, 5분 버텨요. 그러다가 이제 밧줄이 서요. 그리고 10분을 더 매달아 놔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10분을 더 기다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칠성판에 누우면은 의사가 가서 사망 선고 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마지막 임종경 해주고. 근데 우리 신자들은 죽은 다음에가 더 이뻐. 혈색이 발그스름하게 돌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한 달에 한 번 영했던 그 성체예요. 죽기 전에 영했던 그 성체의 힘으로 우리 신자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성체 영하는 거가 좀 부족해요. 평일미사 나오세요. 여러분들 고혈압 약은 매일같이 먹잖아. 근데 왜 천상의 약,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성체는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는 약발이 안 가. 일주일 동안. 매일이 어려우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성체를 영하셔야 돼. 하루 건너라도. 평일미사 나오시라 이거예요. 고해성사를 잘 보고 이렇게 거룩한 성체를 영하면은요, 인성의 상처가 치유된다 그 뜻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세 번째로 교회는 또 뭘 가리키느냐?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려면은 빛이 강한 쪽으로 찾아가라고 합니다. 빛이 강한 데가 어디냐? 홀리랜드, 성지예요. 성지는 여느 땅이랑 달라요. 그래서 성지를 단체로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것만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세요. 그러면 성지를 찾아갈 때마다 어둠의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요. 상처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성모님의 성지에도 살았고 순교 성지에도 살았죠. 강곡 성모님의 성지, 베티 성지 다 살았어요.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 처음에 올 때는 얼굴이 정말 어두웠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매월 첫 토요일 미사, 나중에는 그냥 얼마나 뒤에서 그냥 아우라가 후광이 비치면서 바뀌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아이고 마리아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밝어? 어디 크림이 좋은 크림 발랐어? 아니야, 나 베티 성지 다닌 거밖에 없어. 교회는 예전부터 성지는 여느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성지를 자꾸 찾아가라. 찾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어둠이 떨어져 나간다. 제가 있던 마지막 은퇴하는 성당도 순교자 터를 5개를 관할하는 성지 성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게 스탬프가 다 있죠. 요즘은 차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순례를 다녀. 어떤 분들은 배낭 하나 메고 그냥 걸어서 지금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다 그냥 바지도 너덜너덜해. 그냥 근데도 와가지고 무릎 꿇고 강복받고, 시모님 저희 이제 5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갈 겁니다. 젊었을 때 너무 못되게 살아가지고 그냥 보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순례죠, 사실. 진정한 의미의 순례야.
에어컨 빵빵 나오는 관광버스 타고 가가지고 미사 한 대 때리고 도시락 하나 그냥 날리고 혼자 다니세요, 성지순례. 그리고 건강하시면 가능한 한 도보도 한번 해보세요. 한국에 성지가 얼마나 많아. 그 비싼 돈 주고 산티아고를 왜 가? 산티나게. 한국 성지부터 먼저 다니세요. 알아들으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 치유의 방법이 뭐냐? 성모님께 매달리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성모님에게 이제 시작인데 끝날 시간은 다 돼가고 있죠. 성모 신심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성모님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들이 성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네 가지. 첫 번째,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하다 못해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관심한 사람들이 천주교가 많을까요? 개신교가 많을까요? 당연히 개신교 쪽이 많죠. 그리고 그 이상한 목사들이 성모님을 뭐 사탄의 딸이라고 가리키고 우상 숭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순진한 신자들은 성모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마치 귀신 보듯이 그렇게. 예. 무관심한 성모 신심. 그렇지만 가만히 제가 이제 성모님 성지에 있다 보면은 참 많은 걸 봤는데, 강곡 성모님 성지에 있을 때 그때는 매일같이 3,000명씩이 전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때가 또 그 무렵이 또 루드 성모님 발현 그 기념하는 그 해이기 때문에 또 심심치 않게 개신교 신자들이 봉고차를 타고 성모님의 성지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미사를 같이 뒤에서 하고 가는 개신교 신자도 있고 목사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미사 참석은 안 하고 그냥 둘러만 보고 기적의 칠고 성모님 그거 보러 온 양반도 있고. 참 목사님들이 많이 왔다 가셨어요. 근데 한 번은 미사 들어가기 30분 전인데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부님,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신부님을 꼭 뵈야 된다. 이게. 미사 시간 다 됐는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뵈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실도 갔더니 그분이 이제 일어나시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장님이야. 눈뜬 장님이야. 양쪽 눈알 그 동공에 이렇게 파달만한 게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분당 쪽에서 일반 사역은 못하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연예인들 주로 면담을 하는 목사래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도 목사고 형도 목사래요. 근데 자기는 이제 점자로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성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자기는 알았대요. 어떻게 예수님을 낳은 분인데 얼마나 귀한 엄마야. 근데 그 얘기만 하면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대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어느 날 천주교 신자를 알아가지고 묵주 기도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랑 형 몰래 묵주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그 천주교 신자가 신부님 강론 테이프를 줬대요. 성모 신심에 대한 거. 그거 들으면서 이제 이론적으로 자기 마음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성모님, 우리 교회는 성모님 이거 반쪽알이다. 그러면서 또 그러다가 내가 평화방송에서 이제 강의하는 거를 그 목사님이 듣고 저 신부님 만나러 가야 된다. 감곡 그 성모님 성지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천주교 신자랑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손을 잡고 요 맨 앞자리에 앉혀드렸어.
그래서 미사하고서는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매개 성모님 요만한 성모님 상을 성물방에 사가지고 와가지고 신부님 축복 주십시오. 축복받더니 성모님은 끌어안고 내가 주머니에 있는 묵주도 하나 내가 주어드렸죠. 그리고 가셨어요. 가시고 난 다음에 한 5, 6일밖에 안 됐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저 분당에 지난번에 왔던 박 목사입니다. 근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또 성모님 성지 왔다 갔다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또 뒤지게 맞았나 보다. 아유, 뭐 뭔 일 또 당하셨어요? 아이고, 나 목사님 가고 나서 내가 좀 불안했는데 그랬더니 신부님 아니에요. 저 앞이 보이기 시작해요. 강곡성지 갔다 오고 그날 밤에 눈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대. 네. 너무너무 아파서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피가 나올 정도로 막 그게 뭐 아프더래. 이틀을 그렇게 아프더래.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눈을 떴는데 선명하진 않아도 이렇게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나 봐. 안과 의사가 검사하더니 아이고 목사님 뭐 보이긴 뭘 보여, 똑같지. 의학적으로는 장님인데 본인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병원에서 그랬대요. 선생님 이렇게 주머니 같은데 연필이 많이 꽂혀 있는데 내가 맨 왼쪽 거를 뽑을게요. 뽑았대. 그건 어쩌다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안 믿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저쪽이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거 저기 창문 같은데 이렇게 책상을 이렇게 지나서 그 창문에 있는 그 꽃을 가서 만질게요. 만졌대. 그러니까 그때 믿더래. 어허. 그래서 그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안과 과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기한 거죠. 의학적으로는 여전히 소경인데 보이니까. 신부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성모님이 목사님 눈뜨게 했네요. 그래서는 12월 31일 날 또 미사를 왔어요. 요번에 미사 올 때 혼자 버스를 타고 왔대요.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이 앉아있길래 가까이 가서 그랬더니 신부님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얼굴 보고 싶어서 왔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는 대개가 이제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은 얼굴이 못생긴 걸로 알고 있대요. 성우들이 되게 그렇대요. 그래서 날 보더니 어때요? 예상했던 대로 어때요? 그랬더니 근데 신부님 얼굴이 너무 이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온 제일 큰 이유는 그게 아니라 성체를 영하고 싶대. 신부님 저 성체 영할 수 없어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영하죠. 목사님 그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할 수 있니? 신부님 그 강의 중에 성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울었대. 성체가 우리 개신교는 이거는 구원의 문 안으로는 들어와 있어도 보증이 없다. 개런티가 없다. 그걸 깨달았대. 그 다음부터 성체를 그렇게 영하고 싶더래. 글쎄요. 내가 머뭇거리니까 즉시 뭐라고 하면 목사직을 관두겠대. 개종하겠대.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잠깐만 들으시고. 내 생각에 목사님을, 성모님을 눈을 뜨게 한 이유는 뭔가 도구를 쓰시기 위한 것인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 때가 되면 아마 성모님이나 저를 통해서 그 개종할 시기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열심히 성모님을 모르는 개신교 신자들에게 성모님을 알리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12월 31일 마지막 미사할 때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성체 받고 가는 걸 볼 거 아니에요. 너무 부러워서.
우리 신자들 영성 체험한 다음에 가서 이렇게 대신 제가 안수해 드릴게요. 신부님, 저 정말 성체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세요? 그렇죠? 그 목사님은 지금도 한 손에 묵주가 안고 설교할 때, 그죠? 손에다 묵주가 안고서 설교해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면담하면은 성모님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연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개신교 연예인들이. 그러다 나중에 성모님이 그런 위치에 계시군요. 설득을 하고 간대. 그 목사님 테러도 많이 당했대요. 어느 날 보면 전화가 와. 병원에 의도 터져가지고 성대 감고 있는 거야. 네가 목사냐고 성모 마리아를 왜 설교대에서 떠들고 앉았냐. 자기는 길거리에서 맞아 죽어도 자기는 한 번 찾은 엄마 자기는 절대 포기 못한대요. 그리고 묵주 사가지고서는 항상 오면 또 주워. 개신교 신들한테 면담하고 난데 묵주기라는 법도 가르쳐줘. 이러기 때문에 개신교 목사들이라고 다 성모님에게 무관심한 건 아니에요. 전 독일에서 독일 목사가 얼마나 묵주기도 열심히 좀 봤어요. 눈으로. 목사관에 성모님 상도 모시고 있는 걸 봤어요. 오히려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성모님한테 무관심한 사람 많죠. 1년 내내 묵주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차에는 부적처럼 매달고 다닐지언정 묵주기도 안 해요. 촛불 켜놓고 아내가 묵주기도 하는 거 보면 남편이 아유 그거 좀 작작해라 빨리 자자. 아유 그렇게 극성을 떠니까 개신교에서 천주교를 마리아교라고 그러지. 아이고 참 딱하죠. 물론 개신교 신자들은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서도 아주 좀 무식하게 내가 어느 목사 테이프를 들었더니 성모님을 사탄의 딸이래요. 자궁만 빌려준 여자래요. 야, 그래서 내가 참 저 인간 터진 입이라고 잘 떠드는데 나중에 죽으면 하느님 앞에 심판받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옆에 누구 계실 거예요? 성모님 계실 거예요. 분명히 만날 거예요. 그 성모님 뭐라 그러겠어? 너 오기 내가 한참 기다렸다. 너 내가 사탄의 딸이라고 짓거리고 살았는데, 응? 너 오늘 한번 조직에 쓴맛 좀 봐라. 정말 깊이가 있는 목사님은 절대 천주교 흉 안 봐요. 우리 뿌리는 천주교다. 응? 그거 얘기해요. 근데 이게 그냥 시원찮게 그냥 목사 되기 쉽잖아. 쉬운 데 많잖아요. 뭐 그냥 1년, 2년 해가지고 그냥 뭐 교도소에 갔다 오는 사람도 뭐 될 수도 있고. 이게 질이 떨어지는 그런 목사들은 뭔가 남을 깔아뭉개야만 자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남을 씹는 사람은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남 험담하는 사람은 컴플렉스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신 있는 사람은 절대 남 얘기 안 해요. 절대 남 얘기 안 해요. 성모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 적개심을 가진 사람 있고, 두 번째는 이론적인 성모신심이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론적인 성모신심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성모신심입니다. 교리 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지 한 번도 내 엄마라고 하는 체험을 못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참다운 성모신심은 뭐냐? 성모님을 비로소 엄마라고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어머니는 어려운 분이에요. 며느리는 죽었다 깨도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그러지 엄마 소리를 못해요. 그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겨도 며느리 입장은 어려워요. 근데 친정 엄마한테 딸은 가면은 말도 편하게 놀 수 있고, 친구 같고, 언니 같고, 다리도 쭉 뻗을 수 있고, 그게 엄마예요. 맞죠? 엄마는 그런 존재예요. 엄마한테는 세상에 못할 말 없어요. 아이고, 영수가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니? 왜 박서방이 바람 펴? 아니야, 내가 펴.
아이고 어쩌다가 그랬어. 빨리 아이고 그 착한 박서방 상처 주지 말고 빨리 정리해. 빨리 정리할게. 엄마한테는 이 세상에 못할 말 없잖아요. 내가 성모님 성지 신부로 있을 때 미사가 끝나고 나면 제대 뒤에 올라가 계시죠? 다 같이 우리 엄마 3번 부릅시다. 처음에는 좀 낯설다고 하더니 2번째, 3번째는 큰 소리로 같이 하죠. 눈물을 펑펑 흘려요. 미사 끝나고 나갔더니 어느 80 넘은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신부님, 성모님이 엄마인 걸 이제야 알았어요. 7살 때 엄마를 여의고 한평생 엄마를 그리워했는데 성모님이 내 엄마라는 걸 여기 와서 이제 늙은 나이에 알았어요. 이제 죽을 때까지 엄마라고 부를게요. 성모님은 엄마예요. 저는 성지 신부하면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성모님에 관련된 책은 적어도 70%는 읽었어요. 그 성모님에 관련된 전 논문도 여러 개 썼어요.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성모 신심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내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가르쳐준 성모 신심, 무릎에 앉혀놓고 토마스야, 성모님께 매달리면 거절하시는 법 없단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의 전부예요. 여러분들 엄마를 아는데 공부가 왜 필요해? 그죠? 엄마는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모님에다 그 수많은 책을 읽고 공부했어도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성모님께 매달리면 절대 성모님은 거절하시지 않는단다. 오늘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가세요. 레지오 단원들은 절대 이론적인 자식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세요. 성모님은 우리랑 다르게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심장까지도 꺼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엄마예요. 성모님 엄마예요. 이게 참다운 성모 신심이에요. 마지막 4번째는 거짓 성모 신심. 전 세계에 거짓 성모 성지 많죠? 각 세계마다 다 있어요. 온 나라에.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두세요. 성모님의 메시지가 참이냐 진짜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전통적인 기준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그 메시지의 내용이 교회와 성서의 가르침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는 것이 첫 번째 분별 기준이에요. 두 번째 분별 기준은 그 가르치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메신저가 교회에 순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것이 두 번째 분별 기준. 마지막 3번째 분별 기준은 뭐냐? 그 메시지의 내용이 선한 쪽으로 열매를 맺느냐 악한 쪽으로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바로 성모님 메시지의 그 진위를 밝히는 교회가 늘 그거 3가지를 가지고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메시지의 내용이 교회와 성서의 가르침에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소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교회에 순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마지막 3번째는 그 메시지의 그 결과가 선한 쪽으로 열매를 맺느냐 악하게 어둡게 열매를 맺느냐. 이 3가지. 오늘 사실은 이 성모님의 그 메시지, 이 환난의 시대의 징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려고 했고, 또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들이 어떤 영적 울타리 안에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성모 신심에 대해서. 더 듣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아마 제 유튜브에 김웅열 신부의 어떤 성모 신심 이런 거 치시면은 예전에 했던 거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고 가다가 제가 있는데 들러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또 감곡 성지에 왔다가 온 김에
거기 치유의 정원에 가서 좀 기도 좀 하자. 또 어쩌면 또 신부님이 또 보고 또 나오실 수도 있다. 뭐 오면 제가 그럴 거예요. 어디서 왔수? 그럴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오늘 뭐 불과 어떤 3시간 정도 강의인데, 오늘 3시간 강의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꽃을 피우실 겁니다. 이제 씨가 뿌려졌죠. 이제 꽃을 피우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정하고 강의를 들으면은 이 동네 마귀들이 다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노원성당에서 정문 밖에 지금 마귀들이 드글드글 여러분들 나오길 기다려요. 여기서 김웅열 신부 강의가 있다는 얘기를 마귀들이 몇 달 전에 듣고 그때부터 저녁마다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환한 얼굴로 나오는 저 사람들 시궁창에 빠뜨리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누가 시비 걸더라도 절대로 같이 혈기 부리지 마시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숙제 내드리는 테살로니가 전후서 읽으시면서 가슴에 와닿는 거 줄 쫙쫙 끄세요. 테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어디라고요? 전후서 가운데서 제일 제가 핵심이 되는 것이 4장 3절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여러분 가서 들춰보세요. 테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어떻게 나와 있나? 그거는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주일 동안 침묵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침묵으로서 오늘 여러분이 사제를 통해서 받은 그 은총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